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함락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성을 함락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또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도는 것이었죠.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그냥 순종했습니다. 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면요.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복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8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어서 매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병 그리고 이 매복하라는 단어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복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아이성 전투의 이긴 방법, 이긴 전략은 바로 매복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매복 작전 그 자체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긴 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거고, 아이성 전투의 싸움에서도 이긴 비결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긴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여리고 성도 돌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즉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승리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그냥 평탄한 것 같지만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직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순종입니다. 지금 8일 동안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더 길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신년 특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일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되게 한 가지 감사했던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감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순종이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순종이었죠? 헌신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8일 동안 특세를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신년 특세를 통하여서 헌신대를 부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그 순종의 대열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일, 그 다음 이번 주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헌신대 앞에 있는 이 헌신 기도 카드가 거의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4개, 저쪽에 또 4개, 8개를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 기도 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갖다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걸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딱 한 분이시잖아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이나 하고 죽자. 우리가 구호처럼 외쳤던 그 구호가 2025년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순종이나 하고 죽지는 마시고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방법처럼 지극히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다르고 저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이 집안의 형편이 다르고 또 저 집안의 형편이 다릅니다. 또 옛날 방식이 다르고 지금 또 현대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 원리는요,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승리의 원리는요,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요. 오늘 18절 그리고 26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요.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단창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맞이했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가, 그죠? 지도자인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드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손을 계속 높이 들면요,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때는 지팡이였고 지금은요, 단창입니다. 그때는 모세였고 지금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듯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원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40년 전에 우리가 승리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 든 그 단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창을 든다고 해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만 붙잡고 여호수아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아이성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승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싸움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요, 취한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다 바쳤죠?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쳐야 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요, 조금 다르죠. 아이성 싸움에서는 노략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요. 나의 모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번째 전쟁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믿는다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리품을 취하죠. 그리고 바로 시날산에서 가져왔던 그 외투 그리고 금덩어리였죠. 그 멋진 시날산의 외투를 입고 사실은 아간은 분명히 마음이 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온 집안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만 좀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린다면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아간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문자적으로 그냥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실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그죠?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올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의 존재 목적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처럼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분명히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미래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움켜잡고 장막에 숨겨두고 불안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결국 후회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것인지는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자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아이성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상황과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의 방법과 아이성의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또 드려지는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똑같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숱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하나님이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